전체 내용은 사과로 돼 있어서 4번에 마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한 과가 한 2시간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 수요일은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과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어서 조금 진도가 그렇게 천천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자녀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 해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과 안정감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 자존감과 안정감이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계속 부모에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고요. 이제 조금 커지면 말로 묻지 않고 티네이저 때는 이상한 행동,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자꾸 자기가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티네이저들이 이상하고 엉뚱하고 좀 부정적인 행동을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게 부모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아이들의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감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같이 갈등을 일으키면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자꾸 갖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정감인데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서 그 나이에 걸맞게 교훈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많이 쳐주어서 단순한 규칙들을 많이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3세에서 5세 여기 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율법적으로 키우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율법적으로 키우라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규칙, 단순한 규칙을 가르쳐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줘서 하도록 만들고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이렇게 훈련해 가야지 오히려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예를 드렸어요. 이렇게 산과 산을 연결하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만약에 차로 가야 돼요. 그 도로를. 근데 좌우에 난간이 없어요. 그냥 바닥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가드라인을 쳐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정감을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규칙이 뭐냐면 그런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규칙을 단순한 규칙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안정감과 자존감이 전제되어져야 된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됩니다. 불순종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돼요. 그러나 순종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왜 너 순종하지 않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아이들이 순종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왜 순종하지 않니? 그러면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배웠던 것이 이 순종을 가르치는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순종을 가르치고 순종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웠던 표가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5살까지는 규칙을 그리고 6살에서 7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10살까지도 볼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관계, 부모와의 그런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야 되고 그래서 이때는 what, 그 다음에 이때는 who,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때는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티네이저가 될 때 여기서 한 15세까지 요즘 우리 아이들 하면 보통 중학교 아이들 정도는 무조건 규칙 가지고 너 이렇게 해. 엄마 말 들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그거는 5살 때나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가능하지만 이제 10살 이후로
11살, 12살 이때도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면서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why. 그래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의지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보고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보면서 자기가 결단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도록 해서 실패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결정은 이런 대가를 치르는구나 하는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대가를 치르면 부모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는 한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해보도록 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중요한 것은 그 결단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이걸 이제 지식에 관한 공식으로 하면 지식 규칙이죠. 이건 어떤 규칙이냐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해라 할 때 그 규칙을 단순히 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규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엄마 그 규칙을 정하되,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이 규칙에 벗어났을 때 교훈하고 책망했는데도 벗어났을 땐 바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초달을 대야 되는데, 그때도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매를 맞아도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대부분 이제 아이들에게 매를 대실 나이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매는 졸업해야죠.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이 매는 졸업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초달을 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매가 있어야 돼요. 손으로 때리는 건 손찌검입니다. 그거는 학대예요, 학대. 그거는 그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지정된 매가 있어서 그 매로 아이들이 맞아야지 되고요. 손찌검이나 손에 잡히는 걸로 때린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정해진 매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왜 맞아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초달을 댄 다음에는 항상 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갈 때 그렇게 초달을 대면요, 아이들이 그것을 맞으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중에는 그 부모의 사랑이 마음으로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에 관계가 없이 매만 되면 아이들에게 그 매가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 이성. 이게 뭐냐면 특별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사랑과 지혜, 그 연령대에 맞는 방법으로 훈육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 또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이러한 그 나이에 걸맞는 훈육과 부모의 순종을 배우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뭘 하든지 확신 있는 아이,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사실은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참 어린 시절에 이 자존감이 형성되는 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회복되지 못하면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준비됨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번 순종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됨의 원칙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됐을 때만 가르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분 이상 훈계하면 아이한테는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옳으냐 그르냐 단순한 규칙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으로 끝내야지 거기에다 대고 너무 복잡한 어떤 그 이론이나 어떤 설명을 붙이면요 아이는 10분 이상 훈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18살 정도가 되면은 그 아이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연 날릴 때 연을 날려보셨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한번 연 날려보면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연을 맡기면 애들이 연을 못 날립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연이 띄어질 때까지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아이에게 맡겨도 충분히 이 연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이에게 연을 붙들고 네가 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진적인 과정에 의해서 준비됨의 원칙,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됐을 때만 가르치라. 제가 이제 구약성경대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와서 듣잖아요. 제가 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그 주원이 혼자 와서 들을 때, 그 다음에 몇 아이들이 와서 들을 때, 지금은 아이들만 한 6명, 8명 되는데 그렇게 들을 때 제가 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구약성경대학이라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이 옛날 얘기 듣듯이 들을 수 있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욕심에 또는 무조건 여기 들여보내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준비됨의 원칙, 아직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없으면 아직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것이 생기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것이 각인되어서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성경 공부를 싫어할까 봐. 성경 공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왜냐하면 2시간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그 오는 아이 보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더 어린 애들도 더 어린 애도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론 그렇게 들으면 드는 한 가지라도 들어가지고 가기는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성경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확률이 더 많아요. 작년에 저희 호진이는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서진이가 1학년 때 형 따라서 한다고 신약성경대학을 온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경고를 했어요. 힘들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얘가 형하고 은근히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형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하다가 한 3주 하다가 3주 만에 포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빠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니?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얘가 힘들구나 해서 너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만둔다는 말은 못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구약성경대학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좀 쉴래? 그래 요번 한 번만 한 주만 쉰대요. 그래서 그래 한 주만 쉬어봐라 그랬더니 다음 주에 갈 때는 혹시 한 주만 쉬어도 되겠니? 그러니 요번에는 그냥 쉰대요. 그래 요번에 올해 들어와서 1학기가 돼서 구약성경대학을 하는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너 정말 할 수 있니? 힘들면 포기해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거의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번 남았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은 이 아이가 제가 하지 말라고 아직 너 이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제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대학 할래 안 할래?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꼭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려서도 문제지만 아직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와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 구약 성경 대학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꾸 스토리로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수업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것 아이가 억지로 하다가 혹시라도 성경을 배우는 거에 대한 재미를 잃어버릴까. 전 지금 저희 아이들도 과외나 학원을 가능하면 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제 집사람에게 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을 정도로만 하자. 공부가 너무 힘들면 나중에 공부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공부가 만약에 영어도 지금 방과후를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하면 그만 시키자. 그런데 약 재미있게 할 정도로만 한다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너무 초반에 어려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공부가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든 거라는 인식이 딱 배길까 봐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제 부모님은 막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면 더 좋지만 교회에 보내서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또. 아이들은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아빠가 가라고 해서 와서 공부하다 보면은 저는 물론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성경에 대한 흥미가 말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신약 성경 대학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인터뷰를 먼저 하려고. 너 네가 하고 싶어서 왔니? 엄마가 보내서 왔니?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 탈락 그렇게. 그래서 자녀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배울 능력이 됐을 때만 가르치라. 두 번째는 책임의 원칙인데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을 해주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가능하면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절대 아이들이 놀았던 장난감 치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시작해야 돼요. 부모의 임무가 뭐냐면 자녀의 인생이 언제나 순조롭게 모든 것이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임무가 아니라 자녀에게 책임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건 단순한 예로 저희도 어렸을 때 가능하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놀고 한 건 치우라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이제 호진이가 동생이 생기고 나서 동생은 너무 어리니까 자기는 어지러 놓고 이제 동생 어지러 놓은 것까지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치우다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엄마 같이 치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같이 치워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한 아이들이 12살, 13살 초등학교 5, 6학년부터는 일어나는 것도 엄마가 깨워주시면 안 됩니다. 잠영종 켜놓고 아이들이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못 일어나서 학교를 지각을 한번 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모님들이 깨워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집에서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일주일에 한 60에서 80시간 일하죠. 엄마는 하루에도 열 몇 가지씩 일을 하면서 아침에 엄마들이 얼마나 바빠요. 엄마는 그 열 몇 가지 일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정신없이 분주한데 아이는 TV 보면서 엄마 밥 언제 돼? 이러고 있고. 그러면 이 아이는 사실은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의 역할이 가정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것은 일단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해야 되고 가정에 있어서도 역할을 분담해서 이 역할은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는 20대가 넘었는데도 아침에 엄마가 밥통 가지고 이 밥그릇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여준대요.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부모의 어려움을. 이거는 나중에 습관 들이려면 힘들어요. 일찍
어려서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이게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뚜껑 열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뚜껑이 열리냐 하면 부모의 양육과 훈계가 일관성이 없고 부모의 주관적인 것이고 그럴 때 아이들이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훈계가 앞으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훈계가 먼저예요. 훈계가 뭐죠? 이거는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훈육하고 나중에는 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의 교양은 그야말로 권면해주고 타이르고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훈계는 행동, 교양은 말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게 먼저죠. 그렇죠? 행동으로 가르쳐라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말로 하지 말고 규칙을 정해줘서 그걸 넘어가면 경고를 주고 그걸 계속해서 어기면 매를 대고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컸을 때 자라고 점점 성장했을 때는 그때는 나중에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거꾸로 하시죠.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이쁘고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니까 그냥 다 말로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는 행동을 수정하고 행동을 고쳐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누가 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아버지만 양육하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아버지가 같이 해야 되는데 양육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아버지는 매번 잔소리하고 매번 때리면 안 됩니다. 지난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늘 나는 네 편이다. 아버지가 늘 내 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여지없이 옳고 그름을 통해서 훈육을 해주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무서워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경외해야죠.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아버지에 대해서 두렵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하려면 정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배웠던 것이고 사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이 이 얘기예요. 네 번째, 자, 자녀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방법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바란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통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쉐마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첫 번째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 밑줄을 치셔도 되고 동그라미를 치셔도 돼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다섯 가지 방법. 자,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여러분, 사실은 그게 공식적인 그 조사로 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요, 한 대기업의 간부들의 자녀들과 그다음에 일반 그 사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그 통계를 냈는데, 거기에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부모의 지능이나 부모의 재능이나 부모의 부와 성공이 자녀들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부모가 성공하고 부모가 재능이 있고 부모가 지능이 있으면, 그리고 부모가 성공했으면 자녀도 성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대기업의 간부 자녀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36%가 조사가 됐답니다. 그런데 일반 그 기업의 똑같은 기업의 일반 평사원들의 자녀들을 봤더니 한 14%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보다도 낮은 숫자가 그런 문제가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부모의 어떤 부와 재능과 성공이 자녀들의 성공을 꼭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좋은 환경 못 주고, 좋은 과외 못 시켜주고, 돈 많이 못 주고, 어떤 좋은 거 환경적으로 그런 거 못 대줘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뭐 금수저 수저 그러면서 이러한 것도 대물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좋은 교육 못 받을까 봐. 절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순종을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의 성공을 가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최고의 선물은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물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서 그 아이들이 안정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클 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뭐냐? 제일 밑에부터 볼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교리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는 기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진리들이 다 무너져. 이게 진짜로 진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졌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교리적 진리를 사실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옳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 관한 아주 그 교리적 진리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천주교인은 영원한 천주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캐톨릭은 이 교리 교육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인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 기본적인 진리들을
사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죠. 두 번째는 개인적인 헌신. 이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엄마가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아들 중에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그 엄마가 미국 분이고 아빠가 한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꼭 미국인처럼 생겼어요. 한국과 미국의 피가 반씩 섞여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놀림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부모에 대해서 방황한 시기도 있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방황이 이렇게 끝쳤던 시기가 있었대요.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못 보고 자랐대.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자기를 찾아왔는데 호텔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잠을 자게 됐대요.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데 아버지가 그 변기에다가 변기 밑에다가 수건을 깔고 바닥에 수건을 깔고 그 변기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이제 안에서 하면 아들이 깰까봐 화장실에서 그렇게 문을 닫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의 모습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헌신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이 있어요. 새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속에다 새겨주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 자녀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를 가봤던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가면 가장 확실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이들을 끌고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나는 가본 적도 없고 나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말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겠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든 성도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책망해주고, 안 됐을 때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매를 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이 과정이 말씀으로 되어지면 이 사람이나 이 성도나 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으로 교훈해야 되는지 말씀을 알고 있어서 딱딱 떠올라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 내 이성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손부터 나가고, 그것도 안 되면 그리고 화부터 내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제 경험만 실컷 얘기해줘. 그러다가 안 되면 화내. 막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러고 화를 내요. 그렇게 안 되는데요. 왜 안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뭘 가지고 여러분을 교훈해 주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목사하면 안 되죠. 그게 안 되면 부모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용감하게 부모를 잘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지도. 여러분 아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방법. 체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주 저희 가정은 매주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해요. 사실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좀 위로가 되라고. 사역자 가정이 더 안 됩니다. 사실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몇 번 정했다가도 또 없어졌다가 또 다시 시작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방향과 목적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이 가정 예배 드리시려고 해도 중간에 또 안 되고 잘 안 지켜지고 할 거예요. 그래도 자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고 가르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게 뭐냐면 가정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죠. 저는 호진이 서진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울 능력,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배울 능력이 될 때 제가 한번 직접 우리 아이들을 제자 훈련을 시켜보고 싶어요. 자,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 비공식적인 가르침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가르침이고, 여기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그냥 기회가 되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 먹다가도 가르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가르칠 수 있고, TV를 보다가도 생각날 때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 다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TV 내용 자체가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이고 막 그냥 뒤죽박죽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그리고 밥을 먹다가 아이들하고 학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길에 갈 때 또 보는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되면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잔소리와 가르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내 얘기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규칙을 알려주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큰아이들에게는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데 저런 거 보면 너는 어떤 느낌이 드니?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요 오히려 아이들이 더 이렇게 잘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판단해서 이게 옳지 않구나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잘 포착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비공식적인 가르침을 줄 때가 훨씬 많죠. 그렇죠? 자, 이 자녀에게 적응할 수 있는 5가지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의 자녀가 순종을 잘 하나님 앞에서 배웠다는,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려는 이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임무를 완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준이 뭐냐? 아, 이 아이가 참 순종하는 아이로 잘 자랐구나. 이 아이가 순종을 잘 배웠구나 하는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교회 잘 나와요. 예배 잘 참석해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잘 암송해요. 그리고 시간 되면 가정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 임무를 완수했구나. 이 아이가 목표를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친구들 중에 암송대회만 하면 1등 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걔는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지 암송대회만 하면 1등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저도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행동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저분이 봉사 많이 하니까 저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을 배운 사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만약에 어떤 사람, 저분은 헌금을 잘하니까 참 순종을 잘하는. 전혀. 목사로서의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번 단원에서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자녀가 가장 사랑하고 복종하고 의지하던 대상이 부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을 때 이루어진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던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임무를 완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던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순종의 대상을 누구로 옮기는 거예요? 주님께로 옮겨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성공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 이거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부모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왜 하는 것이냐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바뀔 수 있겠어요. 즉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만들고 훈련하고 훈육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아이로, 주님을 순종하는 아이로 그 순종의 대상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니까 넌 최고, 이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니까 넌 최고야, 넌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없어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바뀌어야 돼. 이것이 부모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나와 내 아내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 속에 다음에 3가지 특징이 보일 때 우리는 그 목표가 달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순종의 대상이 부모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졌구나. 이걸 알 수 있는 특징이 3가지 있대요. 뭘까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요.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요. 그걸 보면 이 아이가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구나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대.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좀 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 열매와 성숙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의의 열매. 근데 사실은 지혜로운 현명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렇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고통이 따르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현명한 결정을 배워나갈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신이 한 헌신의 약속을 지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자신의 말을 잘 지켜. 자신이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지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양육했구나, 훈육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시편 15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가 교회 몇 번 나왔는지, 암송 몇 구절 암송하는지보다 더 중요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거는 관대하더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허락을 안 하죠. 여지를 주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한 헌신의 약속이나 자신이 한 약속의 말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은 위로는 거룩하고 내면으로는 청결하고 외부로는 다른 사람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만 아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단체 사진 찍으면 사진 주면 누구부터 봐요? 우리 목사님이 잘 나오셨네. 이거부터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부터 찾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우는 것만큼 잘못 키우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 제일 안 좋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줘? 그러니까 남 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남 줄 거냐 이거?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는요 똑똑한데 자기만 아는 사람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문제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이유는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남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걸 준비하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너를 위해서 하는 공부는 그 공부는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공부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그 목표, 순종의 목표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순종의 대상을 부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갔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부모에게서 주님께로 순종의 대상이 옮겨간 아이들이 나타내는 특징 세 가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요. 자신의 한 약속을 지키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게 사실은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뭐 여기에서 그룹 토익까지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그 뒤에 보시면 저는 요 배운 내용을 가지고 가정 예배 때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뒤쪽으로 넘기시면 27쪽에 보시면 가정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자존감과 안정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자녀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느끼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이가 마음을 열고 말하기까지는 시간과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 중에서 아이가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든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요거 가지고 가정 예배를 한번 인도해봐도 진행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한번 여러분이 좋은 질문들이 그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구입하신 분의 혜택은 뭐냐면 교재를 100% 활용하시면 정말 이 교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듣지만 마시고 한번 질문을 보시고 자기에게 적용해보고 또 이걸 가지고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무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게 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지체된 순종,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스하고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가르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어리고 힘들지만 그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그 순종의 대상을 성공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잘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